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프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구정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고요. 네. 왔다 갔다 하느라고 힘 다 뺀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거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 어떻게 섬길까요?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 모이면 되고 헌금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 다른 종교들은 다 지금 제사를 하죠. 우리도 예배라는 것만 다를 뿐이지 똑같죠. 상 차리고 짐승 잡고 제물 바치고 우리는 다만 난 내가 제물입니다 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이고요. 뭐가 다를까요? 달라야 되겠죠. 뭔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도 지금 우리에 있는 이 모습도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자로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가니까 제 아이들은 안 큰 것 같은데 다른 형제들의 자녀들은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커요. 물론 다른 형제들이 제 자녀를 보면 또 그러겠죠. 벌써 몇 살? 벌써 몇 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항상 그 나이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아버지가 별로 안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의가 내려져 있는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정의가 내려져 있는가? 내가 믿는 거야. 내가 그냥 고백하는 거야.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야. 이것이 믿음일까? 여러분 안에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 안에 새겨놓은 겁니다. 새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아 그러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를 내 마음에다 새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 하지 않는 거죠. 내가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냥 그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에녹이라는 사람과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이름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에녹이라는 이름은 뜻은 바쳐진 자라는 뜻이었죠. 바쳐진 자, 드려진 자예요. 드려졌다는 것은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라는 거죠. 에녹은 죽은 자예요. 에녹은 죽어버린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버린 자예요. 그런다고 해서 진짜로 죽었을까? 어떻게 죽어졌을까요? 언제 죽어졌을까요? 네, 그의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네 아들의 이름은 뭐다? 무드셀라다. 제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라고요? 무드셀라라고요? 그때부터 그 말씀 자체가 에녹에게 창이 되어버린 거고, 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의 사람이죠.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창에 꽂히면 죽게 되는 거죠.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에녹이 창에 꽂혀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린 자, 자기를 들여버린 자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실질적으로 창에 꽂힌 것이 아니라 에녹의 마음에 뭐가 꽂혔어요? 말씀이 꽂혀버렸죠. 이 아들이 창의 사람이구나. 이 아들이 뭔가를 던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창에 맞은 사람은 죽겠구나.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심판이겠죠. 말씀이 에녹의 마음에 꽂혔고 말씀이 마음에 꽂히니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에녹은 바쳐진 자, 드려진 자라고 말합니다. 홍수 이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물론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를. 근데 이 무지개를 보면 어떤 무기와 비슷하게 생겼죠? 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퀘세트라고 해요. 퀘세트. 활이라고 해요. 활.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 무지개를 보여주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살아남은 짐승들의 마음에 뭐가 꽂혀버렸을까요? 화살이 꽂혀버린 거예요. 너희 마음에 화살이 꽂혔다. 어떤 화살이 꽂혔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사실이 살아난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살아난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마음에 화살처럼 박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무지개 진짜 이쁘네, 멋있네, 와 하나님이 홍수 옛날에 홍수 심판하셨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무지개 볼 때마다 주여 나를 심판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옛날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 때 홍수 심판이 있었대. 그 뒤로 절대로 홍수 심판 안 하겠다고 무지개를 걸어놨대. 이것만 생각하죠. 살아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구나.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하신다? 심판도 하신다. 이것을 살아난 사람들은 마음에 박혀버린 거예요. 단순히 그때 사람들은 무지개만 봐도 어이구 내가 진짜 죽음에서 홍수에서 내가 살아났구나 감격하지만, 또 마음에 찔려있지만 상처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냥 와 예쁘네, 우와 크네,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왜요? 우리는 그냥 듣고 배운 것밖에 없어. 왜요? 안 박혀있어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홍수 심판이 있었다, 이것이 마음에 박혀야 되는데 안 박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대, 예수 죽었대, 그래? 단순히 예수가 죽고 부활했대로 끝나버리는 거죠. 마음에 박혀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바로 성경책 바로 다음 장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륜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구름이라는 말과 허다한 증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오실 것인데 뭘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애니메이션 중에 구름 타고 다닌 주인공은 누구죠? 손오공. 주님이 손오공이야? 그게 뭔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만 보고 저 서쪽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려나, 그런 곡도 있죠. 서쪽 하늘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이 증인들, 이 구름은 사람을 말해요. 구름은 사람을 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누구냐?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주님은 나만 딱 오신 것이 아니라 증인들하고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심을 증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나 주님이야, 내가 예수야, 손에 못 자고 옆구리 칼 자고 그것도 창자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나 예수 얼굴 봐본 사람이에요. 나 예수 말씀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화살에 꽂혀버린 사람들. 보고 들은 것으로 증거가 아니라 화살에 맞아버린 사람들. 쉽게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자, 만약에 대통령님이 여기 서울 순천 지나가신다. 지나갈 때 내가 대통령 차 봤다. 대통령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 나는 본 거, 지나간 거만 봤어. 근데 그것도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앞차 탔을 수도 있고 뒤에 차에 탔을 수도 있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편질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박혀버린 건요, 이건 안 바뀐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공부하고 누군가에게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또 설교하고 똑같은 본문을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들을 때마다 그 내용이 어때요?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내가 들었는데 내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증거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또 가르쳤는데, 그 받는 사람도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난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이래버리면 성경이 뒤죽박죽 되겠죠. 보고 낙이 타고 가신 거 나 봤어. 근데 낙이 탄 사람이 예수만 탈 수 있겠느냐? 아니야. 다른 사람도 낙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보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박혀야 돼요.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혀버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꽂힌 사람들이 증인인 거죠. 에녹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이 마음에 꽂혀버렸고, 꽂힌 그 말씀이, 꽂힌 그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300년을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에녹은 노아보다 더 정신없는 사람이죠. 노아는 사람들에게 방주라는 것을 만들면서 보여줬어요. 나 방주 만들고 있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릴 것인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방주를 만들 거야. 저 정신없는 사람이네. 정신없는 사람이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에녹은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에녹은 방주도 안 만들었어요. 그냥 말만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세요? 예, 제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네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라는 것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과 무슨 상관인데? 아니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에녹이 그러고 다녔다면 노아는 지가 살려고 방주라도 만들고 있는데 에녹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라고만 하고 다닌다면 누가 더 정신없는 사람일까요? 별로 관심 없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에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에녹 제발 말하고 다니지 마. 그 정신없는 말 좀 하고 다니지 마. 막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 꽂혀버리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자기 아들의 이름이 창의 사람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자기에게 박혀버린 이상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전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노아야 제발 그 헛된 일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말한들 노아가 알았어. 나 노아 방주 내가 50년 했는데 아직 안 될 것 같아. 좀 놔둬보자. 이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꽂혀버린 사람은 멈출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말씀에 꽂혀버려서 자기의 삶을 못 살아요. 자기는 즐기면서 여유함을 부리면서 놀면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에 꽂혀버린 사람들은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에녹이나 노아나 바울이나 이런 그렇게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 과연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몇이나 되고 말씀에 꽂혀가지고 물론 삶은 살아요. 생활은 해요. 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에녹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에서 왜 에녹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서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에녹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어요. 옮겨졌어요.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옮기셨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휴리스케가 찾다, 보이다 이런 말인데
앞에 우크가 붙어가지고 찾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미완료예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뭔가를 딱 막아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에녹을 못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못 찾았는가? 하나님이 가려가지고 못 찾고 있다. 시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어디에가 에녹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믿죠. 몇천 년 전 사람이에요. 에녹은 최소한 8천 년 전 사람인데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옮겼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저 천국을 옮겨버렸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찾지 못했다예요. 찾지 못했다. 보이지 않았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가 분명히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승천할 때 누가 봤어요? 엘리사가 봤어요. 아, 내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것도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올라가 버렸다. 확실히 보였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주부양을 해가지고 올라가 버렸어. 승천해 버렸어. 이게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에녹이란 사람은 승천했다고도 말 안 해요. 승천했다고도 말 안 하고 올라갔다고도 말 안 해요. 그냥 옮겨졌다. 이건 우리나라 번역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려버렸다 이거예요. 찾지 못하게 가려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좀 신비로운 사람이긴 해요. 예수도 그냥 올라간 걸 사람들 앞에 다 보여줬고 엘리야도 올라간 걸 다 봐버렸고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옮겼다라고 번역된 말이 메데테테데라는 말이에요. 메테테데라는 말인데 변화되다 혹은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옮겼다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보면 메테테데라는 말인데 변화되다 혹은 바꾸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라고 말하는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됐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 버린 사람이에요. 야, 이게 뭐지? 자, 예수님도 영체로 바뀌실 때 죽음이란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죽음이란 걸 만났죠. 죽음이란 걸 봤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걸 했죠. 예수도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다시 변화됐어요. 근데 에녹이라는 이 사람은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고 뭔가 바뀌어버렸어요. 에녹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린 사람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됐다. 뭔가 의미가 있겠죠. 보세요. 예수도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고 부활이라는 것을 했어요. 에녹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양복을 입고 지금 앞에 서 있으면 저 목사처럼 보인가요? 목사처럼 안 보여요? 그래도 최소한 설교 자리에 서 있으니까 목사처럼 보여야 되는데 저는 그대로인데 제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요. 현장에 있으면 목사로 보일까요? 일꾼으로 보일까요? 당연하겠죠. 자, 그럼 물장화가 뭔지 알아요? 무릎까지 올라온 장화 신고 삽 들고 경기 타고 있으면 목사로 보일까요? 농부로 보일까요? 저는 똑같아. 저는 얼굴이 그대로인데 옷을 어떻게 입었냐에 따라서 제가 농부로 보일 수도 있고 일꾼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를 입었다.
원어 성경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를 입었어요. 그리스도를 입은 거예요. 양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뭘 입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입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입어버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에녹이 말씀의 옷을 입어서 변화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에녹은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말씀이 꽂혀가지고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밖에 안 보여버린 거예요. 변화돼 버린 거예요. 변화됐다. 뭐라 됐어요? 말씀으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입어 그리스도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제가 옷을 입으면 당연히 옷도 보이지만 제 얼굴도 보이겠죠? 제 얼굴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야 돼요? 옷이 보여야 돼요. 옷이 저를 말해줄 수 있으니까. 분명히 저는 저지만 저를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돼요. 이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에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됐다는 이 말을 단순히 에녹이 하늘나라 갔을 것이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죠. 단순히 에녹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변화시켜 버렸어요. 말씀이 에녹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가려버렸어요. 말씀이 가려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말씀만 보이는 거죠. 에녹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에녹은 에녹인데 에녹이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여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시골에 갔더니 이종 사촌 여동생이 왔어요. 세이하고 하늘을 쳐다보더니 누구만 보여요? 제가 보인대요. 두 딸인데 제가 보인대요. 주차냐고 보라더니요, 엄마만 보인대요. 그죠? 전혀 다른 개체예요. 전혀 다른 개체인데 저 아이들의 얼굴에 누가 보여요? 저하고 제 아내가 보여요. 왜요? 아들, 딸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상태인 거죠. 그리스도를 입으면, 그리스도로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으면 어딘지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말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모세가 분함이 섞인 목소리로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 반석 2번 친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죠. 민수기 제가 찾아서 읽을까요?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2절 8절부터 볼게요.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습니다. 10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않았대요. 단순히 너는 반석에게 명령해라. 명령만 해라. 명령한 것을 가지고 2번 톡톡 쳤다고 해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이거 반석 2번 친 것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결과를 낳았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려 하였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백성들은 원망할 만한 일, 불평할 만한 일을 만나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요. 아우성을 칩니다. 데모를 합니다. 불평할 만한 일만 만나면, 원망할 일만 만나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 좀 살려주라, 왜 우리를 죽이라느냐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한두 번도 아니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 생활을 힘들게 하냐? 왜 우리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낫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모세 앞에서요. 그러다가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땠을까요? 모세가 지쳤나봐요. 우리 산상수훈 때 그 이야기 듣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가 성격이 그렇게 온순한 사람은 아닌데 꾹꾹 참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폭발한 거예요. 너무 지쳤어요. 모세도 지쳤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고 인도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데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고 있을까요? 누가 인도하고 있죠? 눈앞에는 모세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마치 모세는 자신이 인도하고 있는 것으로 순간 착각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인도자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 하면서 순간 자기가 인도자인 것으로 착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 분이 표현된 거예요.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난 아직도 멀었다. 라는 생각을 순간 많이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것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못 보는 건 백성도 마찬가지였지만 누구도요? 모세도 순간 놓쳐버렸어요. 그 분 때문에, 그 지심 때문에 순간 놓쳐버리고 분으로 반석을 쳐버렸어요. 모세가 앞에서 인도하는 것 같고 지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됐었는데 모세가 그걸 놓쳐버렸어요. 순간 놓쳐버렸어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치 이거 누가 일한 것처럼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버렸어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분으로 인해서 자기가 일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있다, 이걸 표현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했는데 모세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가? 자기가 이끌어내는가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가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죠. 이 백성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가요? 가나안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 잊어버리니까 누구의 생각이 나타나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니까 자기 마음이 와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
견딜 수 있었는데 이걸 분 때문에 순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올라왔어요? 자기 생각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이 표현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입으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보여야 돼요? 말씀이 보여줘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꽂히니 에녹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러니까 에녹이 안 보인 거예요. 에녹이 죽었냐 살았냐 천국에 갔냐 안 갔냐 승천했냐 공중 부양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이 사람이 보였냐 안 보였냐예요. 에녹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왜 안 보였을까요? 변화돼 버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바울 보여요 안 보여요? 바울 보여요. 그런데 변화되기 전에 바울과 변화된 후의 바울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는 사울 자신이 보인 거고 변화된 이후로는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인 거죠. 이걸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에녹은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서의 삶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죠. 예수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손잡고 가요.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 이게 하나님 동행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주 성령님 먼저 올라가시죠. 성령님 먼저 앉으시죠. 성령님 제 손 잡고 가시죠. 이러면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진짜 성령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였어요? 믿음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씀이 꽂힌 사람이에요. 말씀이 꽂혀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가시죠, 성령님 가시죠 이러니까 동행이 아니에요. 말씀이 꽂혀버린 사람이에요. 말씀이 꽂혀가지고 말씀에 꽂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어버려요. 자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누가 심판 있다고 말해요? 누가 심판하시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꽂혀버리니까 그거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녹이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평안하고 살기 좋은데 노아야 너 혼자 살아 왜 말하고 다녀. 그냥 너 혼자 그냥 방주 치든지 말든지 너 혼자 알아서 해. 할 수 있는데 멈추지를 못해요. 막지를 못해요. 왜요? 자기 생각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살아갔을까요? 그거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맹하게 살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말씀에 꽂혀버리니까 이것이 먼저예요. 이게 믿음의 삶일 때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로 믿습니다. 그런데 꽂혀버린 게 있냐는 거예요. 꽂힌 게 있냐는 거예요. 이게 꽂혀있으면요. 이게 자기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행은 여기에 꽂혀 있어요. 말씀에 꽂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에녹은 말씀에 꽂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 있으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말씀에 한번 꽂혀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소용없어. 물론 일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닐 수도 있는데 꽂힌 상태로 다니라는 거예요. 꽂히면 뭐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변화된 사람,
이것이 자기가 안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